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할아버지 조엘이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프고 또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럼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 근처에 머물 때의 이야기란다.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 구경을 나갔다가 그 땅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 세겜은 뒤늦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단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서로 결혼도 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자고 제안했지만 사실 속셈은 야곱 가족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었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지. 좋소. 대신 당신들 남자가 모두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소. 재산을 탐낸 세겜 사람들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어. 세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사흘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단다. 다른 형제들은 마을의 재산과 가축을 모두 빼앗아 왔지.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었어. 이러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했어. 그가 우리 여동생을 함부로 대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 정말 다시 들어도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네요. 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이 도대체 왜 시작됐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작점이 중요하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사실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원래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 문화가 가득한 세겜 땅에 머물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딸 디나도 그저 호기심에 그곳 친구들이 궁금하다는 그런 마음에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맞아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죠.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네, 그렇죠. 죄가 있는 자리를 그냥 궁금하다고 기웃거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셨어요? 바로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는 방식이었어요. 아, 하필이면 할례를 이용했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고 정말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건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거든요. 이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약속의 아, 언약의 표시였죠. 네, 바로 그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거룩한 약속을 사람들을 속이고 또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이건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크게 더럽히는 아주 큰 죄인 거죠. 네, 자신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 정말 마음에 새겨야겠네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야곱의 태도요? 네.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도 침묵했고요. 맞아요. 잠잠했다고 했죠. 그리고 아들들이 그 무서운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너희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다면서 자기 안위만 걱정했어요. 아,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꾸짖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한 거군요. 네.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나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아마 자신들의 폭력이 동생을 위한 정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우리 동생을 위해 복수했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건 결국 끔찍한 살인과 약탈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화가 날 때를 조심해야 해요. 화가 날 때요? 네, 시므온과 레위처럼 화가 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복수하면 절대 안 돼요. 억울하고 또 화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친구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똑같이 혹은 더 심하게 갚아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럼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겠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거룩한 것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배, 기도, 찬양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내 이익을 챙기거나 장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다짐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내 욕심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그 결심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다짐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시므온과 레위처럼 제 마음대로 복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배와 이름을 저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가족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과연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지 않나요?